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말씀에 보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죠. 그리고 일은 매우 빨리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사울의 다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마도 그 사울에게 굉장히 미련이 남아있던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사울을 두려워하기도 했던 그런 이유로 다음 왕을 위한 기름 붓는 일을 주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이세 아들 중에 한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신 사실을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서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기름 부음 받은 이후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당하던 사울이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자기 무기 든 자로 삼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16장이죠. 그리고 내일 17장 말씀에는 다윗이 매우 화려하게 전쟁터에 등장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라. 내가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자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주저하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울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러 간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과 염려의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새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어라.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맞이하는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은 사무엘이 오자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할 뻔하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선지자로서 사무엘의 사명은 언제나 저주나 아니면 평강, 저주 때문에 선지자 일을 하거나 아니면 평강 때문에 일을 했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베들레헴 사람들이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사무엘이 자기 성읍으로 오니까 그곳 장로들이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우리에게 온 것이 평강 때문에 왔습니까? 저주 때문에 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전화를 할 때 복된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목회자가 교인들을 찾아가거나 만날 때 평강을 위해서 오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 또 나한테 문제가 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5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그러고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했습니다. 자,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합니다. 네, 이제 아들들이 8이죠. 근데 특별하게 주목되는 건 아버지가 7명은 초청을 했는데 다윗은 제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에 사무엘의 눈에도 확 들어왔습니다. 이 자가 왕이 될 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왕이 될 자가 여기 있습니다. 한눈에 왕이라고 딱 점을 찍어버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어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나 외모 따위를 보지 말아라. 나는 그런 걸 보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 이상한 거는요. 나는 속으로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가장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때로는 제 눈에도 그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구나. 얄팍한 계산 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둘러대는구나. 그게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 항상 보이는 건 아니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독심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 더 말할 것도 없죠. 나는 사람의 겉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속이지도 않으시고 속지도 않으시고 항상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엘리압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두 번째 아들이 오겠죠. 아비나답을 또 면접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사무엘이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당연히 셋째 아들 삼마를 면접케 했지만 역시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7명이 다 지나가도록 면접하도록 한 명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와 있는 7명이 다 지나갔으니 이제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네 아들 전부냐? 자, 그러니까 이새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직이입니다. 하나가 있긴 하지만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양직이 일을 하고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아버지가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아들,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 다윗이 여전히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그가 데려왔는데 그의 눈이 붉고,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참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이 다를 뿐더러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가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무엘이 그의 기름을 부었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다윗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범이처럼 새벽에 나와가지고 꾸벅꾸벅 졸면 성령 충만은 멀지. 정신을 차리고 온 것만 해도 너무 기특하지만 기왕 온 것 정신 차리고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그렇게 그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무대 위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울 왕을 섬기게 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렸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수금을 타서 그가 음악으로 마음을 다스림을 받도록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면 수금을 탈 때 왕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간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런 사람을 구해오라고 했고 그 왕궁에 있던 한 소년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은 댄스가 아닙니다. 무용은 영어로는 warrio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무사로서의 용맹성을 갖고 있는 무용담 그러죠. 그 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변이 있는 준선자이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와, 벌써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소문이 났는지 이것을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은 즉각 알아차립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늘 짜증스럽고 또 늘 열심히 하는데 별로 의미가 없고 그렇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 늘 기쁨이 있고 늘 담대함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사람을 보내 양치는 다윗을 데려오게 했고 다윗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했고 자기 무기 들은 자로 삼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자기 앞에 모서 서게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친에게 허락을 받게 되죠.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덮치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낫게 되었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을 뒤이을
다윗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궁에 데려다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양들의 똥 오줌 냄새가 나는 자리에서 왕궁의 자리로 옮겨진다. 이건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천하고 부족해서 감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옮기셔서 우리라고는 그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역사적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목해 주신 자에게 하나님 기름을 붓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저희들 눈에 좋은 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